오늘은 생명의 삶 3일자 구속사를 성취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과 주일 또 오늘 월요일 본문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런 이가 탄생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후에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벳을 만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누가는 먼저 마리아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출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높으심과 가장 낮으심의 교차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의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오십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먼저 예수님을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위대하고 누군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자라는 호칭이 하나님께 쓰이는 호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세도 역시 크지요.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왜 쓰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이는 칭호지요. 또한 3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높으신 분으로 오고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좀 직역하자면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영속성을 지닌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고 또 영원한 나라는 없을 뿐더러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군주라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죽음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한낱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높으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을 놀랍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택하신 방법은 가장 낮으신 방법으로 오시기를 택하셨습니다. 신적 통치자께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출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은 사는 날 동안 나사렛 예수라라는 호칭을 가지고 끝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왕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물론 사람의 모든 죄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만 볼 때에는 창조주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충분한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심과 가장 낮으심의 그 접점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이지요. 이 소식에 우리는 막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현실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소설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 이 자체도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신적 통치자가 어떻게 모든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해와 합리적인 사고를 뚫어내시고 아주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성육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다 뛰어넘으셔서 구원의 경륜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온전히 이뤄내셨습니다. 37절에 천사가 말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현실로 이루어져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시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는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많은 집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느냐가 먼저 1순위가 아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 왕 중의 왕이시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한이 없으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렇게 높으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이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첫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